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로 시작하는 님과 함께라는 노래 잘 아시지요? 가수 남진 씨가 1972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산다면 그곳이 반딧불로 불을 켜야 하는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남진이라고 하는 그 가수를 당대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 줬죠. 이 노래는 여러 가수들을 통해 계속 리메이크가 되면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가요가 된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 노래를 모티브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10대 여학생들과 20대, 30대, 40대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결혼 후에 귀농을 하자고 한다면 결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세대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10대까지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애인이 꽃미남이라도 결혼을 안 할 것이냐? 라는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한결같았습니다. 결혼은 현실인데 얼굴 뜯어먹으면서 평생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아직은 결혼할 나이가 아니라서 현실보다는 꿈과 낭만이 먼저일 것 같았던 10대들조차도 20대, 30대, 40대 여성들과 그 생각이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한 직후 곧바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류하려고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던 베드로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것,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적인 생각을 놓지 못하는 베드로의 위치를 주님의 뒤편으로 옮겨버리셨죠. 그 주님의 뒤편이라는 곳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의 그 개선행렬 제일 뒤, 끄트머리, 미말이라 그랬잖아요. 그 끄트머리, 그 미말은 다름 아닌 포로들의 자리였고 그 포로들은 개선행렬이 끝날 때 사형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형을 당해야 할 그 포로의 목숨에 대해 피로 값을 치러버리셨죠. 왜? 그들은 교회라는 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니까. 다른 말로 언약이 있는 자,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끝끝내 그 성도들의 항복을 받아내시고서 그들을 주님의 몸 삼아서 그 몸 위로 머리로 등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사건, 바로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돌연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던 그 목적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깊이 잠이 들었다가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나누실 때 잠을 깨고 너무 놀라서 주님께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살자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게 되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셨던 것이 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보다는 오히려 성경 공부를 통해 더 많이 다뤄지곤 하는데요. 교훈으로 삼을 만한 거리가 고작 해야 기도할 때 졸지 말고 졸다 깨서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자는 정도밖에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거나 모세, 엘리야의 등장에 대한 배경이라거나 구름 속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이런 요소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전달할 만한 거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단순하게 교리적으로만 접근을 한다거나 깊이 잠들었던 제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오늘 내용 역시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1절에 엿새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병행 구절이 있는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아도 엿새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9장 28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는 이렇게 이 사건이 앞선 사건 후에 8일쯤 되어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상의 차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를 기준해서요. 엿새 후면 엿새가 지난 다음이니까 7일째고 누가복음에는 8일 후가 아니라 8일쯤 되어 라고 기록을 했으니까 8일째로 접어드는 날이라 7일째인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마태와 마가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그 날과 변화산 당일을 제외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6일이고 누가는 그 두 날을 다 포함해서 8일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견해들이 다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충되는 기록은 단순한 착오나 모순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 그랬지요. 지금 이 기록 바로 앞에는 지난주에 확인했던 곧 닥쳐올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주님께서 처음으로 밝히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이렇게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신다 그래요. 이 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는 굳이 엿새 후라고 기록을 해서 6이라는 숫자를 언급했고요. 누가는 굳이 8일쯤 되어 라고 8이라는 숫자를 언급했단 말입니다. 여섯째 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람이 지어졌던 날이잖아요. 그날 아담은 잠이 들었고 갈빗뼈를 적출당했습니다. 그거 뭐였던가요? 주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것의 모형이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안식하시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의도적으로 6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확실하지요? 여기에 별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엑소도스예요. 세상에서 떠남, 죽음, 운명, 탈출, 출구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엑소도스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과거 이미 이 엑소도스를 경험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거 언제였습니까?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이때 바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었지요. 오히려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와서 애굽으로 들어가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성경이 출애굽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유대 땅을 애굽으로 간주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나오는 것을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변화산 사건 역시 동일한 엑소도스, 율법으로부터의 그 탈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겠네요. 지금 이 산 위의 상황은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허구적이라거나 가공된 내용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 매우 다른 방식의 상황이라는 말인데요. 주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영광스럽고 신적인 상태로 변화를 하신 데다가
그 당시로부터 1300년 전에 이미 죽었던 모세와 900년 전에 이미 승천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 생김새를 전혀 알 턱이 없었던 베드로는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때 곧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병행구절이 있는 마가복음 9장 5절 6절로 읽어드리는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베드로가 거의 횡설수설하듯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이거 뭡니까?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게 모세였으니까요. 동시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대표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율법과 선지자겠지요. 그걸 압축하면 율법이고 그게 바로 전체 구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내내 단 한 가지의 의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왜? 모두가 죄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는 단 한 개의 완성품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로 장차 진짜 참된 의가 올 것이다 라는 걸 구약 내내 증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내내 지목하고 있었던 그 의가 마침내 등장을 했지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바와 같이 초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빛, 그 영광을 모두 다 하늘에 벗어놓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인간들에게 주어져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도록 주어지면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라 그랬지요.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처음 그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요 빛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던 이유는 단순하게 빛이신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참 빛이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뜻을 보이는 돌판으로 전달받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눈에 보이도록 전달을 해줬더니 그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눈에는 빛이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너무 밝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출애굽기 34장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기 얼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님이라는 말은 그 실체가 드러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건 원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눈에 보이게 되면 그걸 얼굴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그 얼굴 자체도 파님이지만 실상은 모세가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그 돌판이 진짜 파님이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 진짜 파님의 대행의 역할로 지금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모세 얼굴이 너무 눈부셨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는 상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는 상태로
눈에 보이도록 주어진 게 율법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진 상태로 주어놨더니 역시 아무도 그 참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내내 그렇게 단 한 사람도 그 참뜻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주님께서 초림을 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지요. 그 육신 안에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그 빛이 그 안에 있는데 아무도 그 빛을 못 본다면 지금 그 빛이 마치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 말은 초림의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상태가 율법의 돌판 판임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바로 그 상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구약 당시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참 뜻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 가려진 상태로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미 그 뜻을 완성해 내셨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 율법을 보면서 그 안에서 완성된 그 뜻을 발견 못하는 자들이 있네요. 14절 15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미 그 수건은 제거가 된 상태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구약 당시 주어졌던 그 율법의 뜻과 목적이 예수로 인해 다 밝혀졌는데 지금도 율법을 대하면서 이거 완전히 지켜내서 그 행위의 열매를 이루어내야 되겠네, 손에 쥐어야 되겠네 이러고 있다면 그에게는 여전히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빛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완성된 천국의 상태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수건이 가려진 상태로 초막을 짓겠다고 하고 있네요. 초막은 산속에 작은 초가집 짓고 오두막 짓고 초가집 짓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 스케네라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요. 장막, 거할 곳, 텐트, 성막 이런 뜻입니다. 내 손으로 그 성막을 지어서 빛이신 예수님도 거기 들어와 사시고 율법인 모세도 선지자인 엘리야도 따로따로 한 칸씩 지어주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 내내 예수님을 지목해왔던 그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합일이 되어서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주님의 그 엑소도스, 그 출애굽, 그 별세, 그 십자가 사역이 완성이 될 텐데 주님 그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나섰던 그 사탄의 본성 그대로 율법도 선지자도 다 내 행위로 마련해 놓은 그 집안에 붙잡아 놓겠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사역 그런 거 말고 내가 지어드릴 초막 안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곳에 거하신다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친히 거하실 곳을 친히 지으시고 친히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거하시는데요? 성도 안에. 그런데 지금 그 성도라는 자가 빛에 대해서 보는데 그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죽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교회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시 그 빛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처럼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음성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니 들으면 뭐합니까? 봐도 못 깨닫는 거 듣는다고 깨닫겠어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함구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 함구령 언제까지입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임하시면 들었던 거, 봤던 거 그게 뭐였는지를 그때 비로소 수건이 싹 다 거쳐져서 온전히 알게 될 테니까.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내 손으로 저 푸른 초원 위에다가 그림 같은 집 지어서 주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땀 흘려 지은 그 집, 내 행위와 내 노력이 깃든 그 율법의 집에는 주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더러워서. 진짜 집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을 지으시려고 지금 주님께서 엑소도스를 하시려는 것이고 그 출애굽을 하신 것이고 바로 그 엑소도스, 그 별세, 세상으로부터의 그 이별의 길을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할 우리조차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 위에 여전히 수건이 가려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서 그 수건 걷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 거쳐진 수건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밝히 보면서 주님의 그 엑소도스의 길,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